시편 69편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9편 6절부터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너와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오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그 배경이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다윗이 이제 수냄 여인 아비삭의 시중을 받으면서 마지막 생의 그 자리를 버텨내고 있는데 또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쓴 시편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배경에 대한 언급을 확증할 수 있는 단어는 없지만은 그러나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이 다 평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또 다른 반역이나 또 다른 어떤 고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때에 일어난 그 반역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질고를 겪고 난 다음에 그래도 노년의 때에는 참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노년의 때에는 손자 손녀들의 귀여움 보고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 보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또 평안한 가운데 내 삶의 마지막의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바람이죠. 그런데 노년의 때에도 평안이 없고 고통이 있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고통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시편 69편은 마태복음 27장,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예표로서 쓸개탄 포도주나 신포도주를 주님께 마시우게 하려고 했던 그 장면에서 인용되었던 그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자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겪으실 고통과 또 사람들이 주님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주님의 탄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의 외로움들은 얼마나 심한가. 내 형제가, 내 어머니의 자녀라고 말하는 내 형제가 객이 되고 낯선 사람처럼 나를 취급하고 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갖는 태도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무엇을 염려하느냐?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다윗도 저렇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다윗도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라고 저런 고통이 없을까라고 하는 순간들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는 것을 모두가 다 바라는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도 별거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그 무게를 더 심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더 소망이 없어진다, 하나님 믿어도 다 헛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더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다윗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눴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왔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켜가지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더니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의 그 욕이 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내가 곡하고 금식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욕이 됐고요. 굵은 배로 내가 옷을 입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말거리가 됐대요. 어떤 것 하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살펴보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비방과 조롱의 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든 성문에 앉은 자든 독주에 취한 자든 다 내가 그들의 입에 조롱거리로밖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어디를 봐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삶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의 존경과 공경을 받아도 삶이 허전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내가 맛봐야 되고 내가 열심으로 주를 섬겨온 모든 것들이 다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영국의 한 청년이 올린 영상을 봤는데요. 교회 앞에서 영상을 찍었어요. 왜 영상을 찍었느냐? 이 교회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개발업자들한테 팔려서 이제 어떤 걸로 개발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 교회를 샀대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왜 도대체 교회를 사냐? 자기가 소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텅 빈 교회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미하는 자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소망을 자기가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텅텅 빈 교회를 자기가 매입했다. 그리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국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살려주시고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청년의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 시편 69편을 보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영국이 처한 현실인데요. 한국이 처한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 우리가 처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함께 교회 가자고 전도하고 대학교 정문에 쫙 늘어서 가지고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예수 믿으세요 막 전도하고 그렇게 대학생활을 보냈는데요. 지금은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이 되고 또 욕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삶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성문에 앉은 자, 아무나 성문에 앉지 않죠. 사람들의 존경과 권위를 받은 자가 성문에 앉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또 율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참 귀한 것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는데요. 그 사람도 다윗을 비난하고 있다. 이건 정말 어디 마음 들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는 때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때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나의 모든 것이 비방거리가 되고 내가 누구에게도 마음을 쏟아서 말할 그러한 한 친구를 내가 발견할 수 없을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반겨주시는 때가 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지금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몰라서 내가 부르짖는 이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작정하신 것이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는 그런 삶의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도 때로는 그 열심이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레위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방했고 못 박으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됐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 맞이하실 때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원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는 거죠. 이미 아도니아가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을 다 끌어안고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무런 함께하는 권력자도 없고 왕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기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권력을 다 가졌는데 이쪽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고 공허하게 선포한다고 해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올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게 하실 때 완벽하게 왕권을 틀어 잡았다고 말하는 이 아도니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되는 순간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때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무한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 가운데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자 오늘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9편의 마지막은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곤고한 자가 그 결론을 보고 기뻐하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갇힌 자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분명히 서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다. 이것이 내 눈으로 보는 모든 삶의 결론이 아니라 내 기도로 모든 것을 확증하는 믿음의 사람이 내리는 삶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